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상반된 두 개의 관점입니다. 상반된다. 이 상반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상반된다는 의미는 서로 반대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어긋난다는 의미가 상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어긋나는 두 개의 관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반대일까요? 어린아이와 그리고 돈 많은 청년입니다.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둘이 상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요. 그 앞절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아이들인지 아니면 친구의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자칫 질서를 지키려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앞서서 질서를 앞세운 제자들이 허락도 없이 온 이 아이들을 부모들을 꾸짖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그때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선행을 해야만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부자가 되는 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게 되니까 주님은 선행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랬더니 제자 중인 베드로가 다들 같은 생각이 있죠. 자신들의 생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슨 보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와 관계를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자는 몇 배의 축복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서열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세 가지만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올 때, 주님께 오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죠? 부자나 유명한 것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이 규칙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만은 규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펜팍의 어느 점심 식당에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쪽에 너무나 예쁜 연예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답답시다. 딱 자세히 보니까 대장금에 나오는 이영희 씨가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사진을 봤을 때 예쁜 얼굴이잖아요. 제가 실제 한번 사랑의 교회 선언할 때 그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미국에 왔는데 그것도 우리 사는 이 근처 펠팍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합시다. 그분을 보자마자 사인을 부탁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사인해 주세요. 저기 선생님, 저기 끝난 다음 식사 후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다 놔두고 가세요. 해줄게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그분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덜썩 같이 앉았어요. 그럼 순간 당황하겠죠.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인물일수록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마저도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부자들을 편애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고 엘리트들도 잘 만나주지도 않으셨다는 것이고 심지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다가갈 수 있었고 언제나 만날 수 있었으며 언제나 말을 붙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 지금도 우리를 주님은 언제나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로 언제나 주님께 말을 붙일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아이들이 받게 하려고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순진 무구한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어떤 특별한 본모양도 받으세요? 그거 안 했어요. 특별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려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등에 업었던 손을 잡았던 데려오니까 자칭 경원이라고 자처한 제자들이 부모들을 가로막고 꾸짖었다고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답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즉 누구 못지않게 아이들은 예수님의 시간과 온화한 손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오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과의 정반대의 청년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반대가 뭐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본문에 보니까 군중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불러요?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태는 청년이고 재물이 많다고 했고요. 누가는 그가 관리였고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젊은 청년이고 근데 부자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자수성가했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로 인하여 그가 자신감이 있었고 당돌함이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딱 던졌어요.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그래, 너의 질문을 보니까 선한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네가 잘 모르는 가운데 던졌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결론은 뭘까요? 영생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그가 가진 생각이 뭐겠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수평적인 입장에서 비교에 의한 척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고 그것을 자기가 완수하고 있다는 질문이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과 그 행위를 잘 지킴의 결과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라는 이 축복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던졌지만 주님의 말씀은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선의 척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상, 즉 그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도덕적 완전, 즉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뭐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에 대한 역할입니까? 율법이 가지고 목적이 있거든요. 즉 사람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야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비춰볼 때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렸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때거든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내가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내가 지켰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켰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마땅히 이것을 지켰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지 않았을까? 뭐예요? 그의 의로운 행위가 충분하게 드러냈고요. 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의 질문은 또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던진 질문이었고 주님의 답은 하나님께 순종한 완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없애야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겸손함으로 비움으로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만약 100만 불이라고 줘봐요. 어린아이가 그 100만 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막대 사탕이고요. 그냥 딱지 몇 장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비어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러네. 21절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자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신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는,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이 지킨다는 의입니다. 의. 이 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는 복, 자신이 얻은 이 복, 즉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증표요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에 대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 이것을 주님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었고 주님의 답은 영생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답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설령 그가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줬다고 합시다.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시다. 그가 물었던 이 선한 일에 대한 목록은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청년이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저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이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즉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자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로 상반된 두 개의 관점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단순성 잘 압니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배든 여러분이 기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어린아이의 단순성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주위의 환경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면서 성인의 그 복잡성 사이에, 어린아이의 단순성과 성인의 그 복잡성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아이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의입니다. 네 본질을, 네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랐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돌아보면서 네 원래 어린아이에 가졌던 그 단순성, 그 자리로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가나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보다, 예전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했고, 성인이 된 다음에 획득한 것이 매우 너무나 중요하게,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면이 있었고,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고, 탐욕스럽고 자기 계획을 추진하느라 다른 사람에는 안주의도 없고,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더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영생의 축복이, 그 청년처럼 이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이 세상에 소유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품이나 더 많은 소유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에 부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요와 재물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 자녀들이 강성하는 축복을 얻게 되고요.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진정한 축복은 겸손히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나감으로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상반된 두 개의 관점은요, 뭐겠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청년은 선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지만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보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가진 의로운 행위나 내 공로를 자랑하며 내가 가진 물질과 같은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신 것이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회적 통념을 주님이 과감히 깨뜨려 부셔버린 것입니다. 뭐예요? 영생은 결코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실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요, 이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에요.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말에 순종 잘합니다. 어른들은요, 자기의 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보기는 보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행위와 보상을 또 꺼내요. 30절에 주가 뭐랍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의 그 미래를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상급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이거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택하시고 확증하신 겁니다. 그것이 때가 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였고 여러분이 입술을 내어서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은 행위와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사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의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